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시간을 아껴 에베소 교회를 일부러 들르지 않고 자신이 있는 항구인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한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난날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행한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으며 주님을 섬기다가 당했던 시험, 즉 핍박과 고난을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개적인 장소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박해와 시험을 겸손하게 또한 눈물로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고 에베소 일대를 복음화시켰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그가 복음대로 살았던 것이 주요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처럼 산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들도 바울을 본받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지난날의 삶과 사역에 대해 간략하게 증언한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은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곳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단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나가는 도시마다 성령이 예언자들을 시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운명을 말해주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장에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그런 말을 바울에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고 그의 의도와 행동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견 성령의 역사가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모순되게 보이는 것은 전후 문맥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살펴보면 해소됩니다. 즉 21장 4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생겨난 결과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내용이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행을 중단토록 만류하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한 것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로서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두로의 성도들의 걱정과 만류를 통해 바울의 예루살렘 행위 고난의 길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며, 바울은 그것에 대해 조금도 동요가 없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성실히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만류하는 성도들을 핑계로 하여 고난을 피함으로 사명을 저버렸을 것입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염려하며 만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을 당하러 가라고 내모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도된 바울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저버리고 가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구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의지와 행동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바울을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염려가 두로에 사는 성도들을 통해 애틋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려는 바울의 의지가 너무도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하는 두로의 성도들의 모습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은 단순히 모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너무도 수준 높은 인격적인 관계와 행동들입니다.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단순하고 수준 낮은 행동이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을 염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태도나 언행이 전혀 없이 자기 입장에서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말을 핑계 삼아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두로에 사는 성도들의 말을 핑계 삼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자신들이 보여야 할 사랑의 태도를 취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보여야 할 사명감을 보였습니다. 만약 본문과 반대로 두로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은 장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몰아붙이거나 무시하며 사역자들은 핑계를 대며 사명을 포기하는 수준 낮은 관계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돌로 친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들 속에서 삶과 죽음은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인 음모와 폭력을 피하기 위해 여러 도시에서 급히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살해 음모를 알고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생사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문제와 위기를 피할 때와 감수해야 할 때를 구분하게 됩니다. 문제를 무조건 직면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만 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에 피해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수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며 마음 편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도는 사역자를 위하여, 사역자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된 사역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